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4절에 내 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규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30절에 보시면은 내 명령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규례, 내 법도, 내 명령 이거를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가 아니고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우리 인생이 살고 또 이 시대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정결 예법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성윤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성윤리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성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바로 너희가 내 택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성도덕, 성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물론 크리스찬의 성윤리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성윤리에 관한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가 배운 대로 하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또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새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이죠. 또 형제, 우리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또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3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뭐죠?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애굽 시대, 애굽 땅, 바로 애굽의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애굽의 우상의 그 풍속을 쫓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를 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기의 살붙이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르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제 19장 계속 넘어가 보시면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성에 관한 인식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관한 인식이 무너지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규례보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성에 관한 인식, 성에 관한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성윤리, 도덕에 관한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된 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가르치시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의 문화는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죄의식 없이 범하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7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하체, 또 8절에 보면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 또 9절에 보면은 내 자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내 손녀, 외손녀의 하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또 12절에 고모의 하체, 또 13절 이모의 하체, 그리고 14절 내 형제의 아내, 그리고 15절 내 며느리의 하체, 또 16절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그런 영적인 그 세계관, 바른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을 이 애굽 족속들 또 가나안 족속들은 전혀 죄의식 없이 그렇게 그들은 행하며 음란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3절 말씀처럼 애굽 땅의 풍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따르지 말고 그거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실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똑같이 본받을까 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것은 단지 행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너희가 죽고 사는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사는 문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뭐 동성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이 시대가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냥 그들의 어떤 문화적 취향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이 토해낸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시는 그러한 죄악들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역겨워하는 거다. 하나님이 땅을 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토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풍속, 세상 문화, 세상 가치를 세상의 세계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루벤 같은 사람. 어머니와 동침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딸들과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내를 범하잖아요. 암논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누이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이루시고 또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범죄한 거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 하나님 제사장 민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이같이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격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면은요, 우리가 다시금 그 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종마저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법도, 하나님 규례, 하나님 명령,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사내립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빠졌던 사건이 나오죠.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랍사게를 보내가지고요, 랍사게는 언어의 천재였는데 말이에요, 아주 히브리어 아람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별의별 이 아람어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협박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줄 때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37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 놀랍게도 내가 네 기도 때문에, 내가 네 눈물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다윗이라는 인물, 어찌 보면은요 정말 파렴치한 죄인이고 살인자고 그리고 음란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워요.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 붙들고 다시금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아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돌이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보호한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 이후에 한참 후에 왕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 여러분이 그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또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문화를 쫓아가고 가나안의 문화와 규례를 쫓아갑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 붙잡고 사는데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가나안, 그 음란하고 이방의 우상의 문화가 강력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딱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almost,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all together, 내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